무사히 좋은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그 여행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성도님들의 사랑이 참으로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앞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예비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됐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천국의 모습을 잠깐 맛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이제 하와이가 아름다운 곳인 것은 얘기를 다 들어 아시겠지만, 함께 갔던 그 조광수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아느냐? 그것은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천국에 들어가면 잘 적응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좀 이런 아름다운 것을 좀 경험을 하고 천국의 그 엄청난 아름다움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맛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어디나 다 천국이시죠. 천국이고, 또 아름다운 곳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20절,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짤막한 세 구절에서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세 사람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믿음의 신뢰들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을 쭉 함께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장 초반에서 우리가 아벨의 믿음, 또 에녹의 믿음, 또 노아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이죠. 약속의 아들 이삭의 믿음과 또 그 아들 야곱의 믿음과 또 그 아들 요셉의 믿음을 오늘 이 세 사람의 족장의 믿음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각각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특징들이 다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부분들이 다 다른 부분들이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 사람,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좀 색다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한 이 각각의 세 가지 일들이 어느 시점에서 행한 일들인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온 세 가지 사건이 어느 시점에 일어났냐면 세 사람 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나타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야곱과 에서 그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자면 유언으로 남기는 유언으로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또 야곱도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리고 요셉도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해서 명하였다. 자, 각각 죽음을 앞두고 나타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죽음을 앞두고 나타낸 믿음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다 이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나타내 보이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미래가 여러분의 앞길이 이제 죽음 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세 사람은 놀랍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그들과 그들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록 그들이 죽을지라도, 그들이 비록 지금 눈이 어둡고 연약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이제 살지 못하고 죽어 없어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이 그 약속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죽어 없더라도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증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신뢰를 갖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들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였고, 둘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관습,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계획이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0절에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이삭이 이들이 믿게 된 그 믿음이 어떤 내용들이었는가를 우선 한번 구체적으로 창세기 1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펼쳐 보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되고 전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관한 계획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들로 여러 민족의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들로 번성케 할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케 될 것이라는 것이, 번성하게 하는 것이, 또 그들을 통해서 여러 왕들이 나타나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은 바로 그들의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가 죽더라도 그 후손들에게 분명히 그 약속이 실행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약속이 또한 어떤 부분에서 이 이삭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15장에 보면 15장 12절부터 16절 사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약속을 말씀하셨냐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종노릇 하다가 이제 큰 재물을 이끌고 400년 만에 4대 만에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할 것이고 그들이 영원한 기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이 계획을 아브라함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었고 요셉도 믿었어요.
이러한 계획이 그들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두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을 때 그들의 행동이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겠어요?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이것을 준비하게 하고 대비하게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주셨어요?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에게도 그 일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계획에, 그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개역성경에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 그것은 꼭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결정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두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그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삭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우리 창세기 2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로 돌아가서 25장에 보면은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할 때 참 혼란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죠. 이삭의 장자는 에서였습니다. 이삭의 생각에는 당연히 에서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장자 에서에게 유언을 하고 장자권의 축복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축복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하면 그 시점에서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에서에게 가서 아버지 이삭은 장자인 에서가 마음에 들었어요. 왜? 장자일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사냥도 잘하고 그때 당시에 사냥 잘하고 싸움 잘하고 힘이 센 장자면 최고였죠. 가문을 이어갈 자는 당연히 그러한 사람이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삭도 에서가 당연히 장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축복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장자 에서보다는 비록 약하고 좀 꾀가 많고 한 그 둘째 야곱이 약속의 자녀로 그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들을 잉태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 리브가에게 미리 말씀한 중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에게 예고한 그 말을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대를 이을 후사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삭은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장자인 에서를 대를 이을 후사로 생각하고 그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때 야곱이 리브가와 함께 이 공모를 해서 속이죠.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에서가 잡아온 고기인 것처럼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에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서에게 내릴 축복을 나에게 내리십시오 해서 그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야곱이 완 속임수로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속임수로 빼앗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고 울고 물고 다시 번복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했을 때 이삭은 그때 깨닫습니다. 이삭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내가 눈이 어둡고 내가 몸이 약해서 내가 육신적인 생각에서 에서를 택하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내린 그 장자권의 축복을 다시 돌리지 않고 그대로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를 그 남은 축복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이삭의 경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만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거기에 반대되는 우리의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고 육신의 어떤 상식과 관습적으로 보면 장자가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 놀랍게도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기업을 받게 된 세 사람이 다 장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다 장자가 아니에요. 차남들이에요. 이런 사실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당연히 축복을 받을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야곱이 당연히 그 큰아들이 기업을 이을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삭의 믿음에서 바로 그런 것을 보듯이 야곱의 모습에서도 야곱의 그동안 살아온 많은 행적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야곱은 마지막 때 그 임종을 앞두고 야곱도 이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 축복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4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창세기 48장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그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자기 아들들을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오는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에요. 그 위치예요. 그래서 요셉의 생각에는 당연히 므낫세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받게 하기 위해서 아예 므낫세를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의 오른편에 세웠어요. 그리고 차남을 에브라임을 왼편에 세웠어요. 그래야 아버지가 오른팔로 장남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편에 세우고 왼편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놨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하냐면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다 얹고 이렇게 축복을 하네.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것도 세워놨는데 그렇게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니 아버지 이거 바뀌었습니다. 장자가 여기 문화세입니다. 바꿔서 하십시오 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 18절에서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했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도 얘가 장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주어졌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사실을 이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꿔서 축복을 한 거예요. 요셉의 상식과 생각하고는 틀린 것이었죠. 야곱과 이삭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육의 지혜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셉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어요.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무엇을 유언으로 남겼냐면 그것이 창세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 부분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 부분 22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레에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채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우리가 여기 먼저 이 말씀 전에 야곱은 임종시에 그렇게 축복하고 나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장사를 가나안 땅, 자기 조상의 무덤에 장사 지내도록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대한 그 장례식을 애굽의 많은 문무백관 고관들이 그 장례식장까지 가나안 땅에 그 장례식장까지 따라갈 정도로 해서 야곱의 장례식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 다 가나안 땅에 묻혔어요. 자, 이제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그 장사 지낼지라도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자, 이것은 왜 이럴까요? 이것은 이 요셉이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여기에 요셉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민족에 행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이고 종살이 할 것이고 그것이 애굽에서 그 계획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야곱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많은 민족을 이뤄서 번성하게 되고 400년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날을 내다보고 이제 그 식구들에게, 자기 형들에게 유언을 죽으면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묻어주시오. 자, 이들의 이러한 믿음은 그들이 사후 세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 하나님의 본향에서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소망과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뼈가 고향에 묻혀서 그들이 고향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돼서 영광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바로 그들의 삶을 주관하게 됐고 그들이 모든 말과 행동과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그들을 인도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은 첫째로 그들의 믿음은 영적인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았다. 이 세상에서 그들은 바로 이 유랑하는 천막을 짓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그들의 믿음은 영적인 일에 초점을 둔 믿음이었고, 둘째로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그들이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현재 일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미래에 다시 부활될 것이라는 그러한 부활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바로 그들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을 전달해주고 한 이 그들의 축복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축복한 그 축복들이 다 그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미 우리는 이 일이 다 과거니까 분명히 드러나 있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인 일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일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다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유언했던 그 일이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400년 후에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때 그 뼈를 내 뼈를 가지고 가라는 이 유언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일에 대한 우리의 축복, 영적인 일에 대한 우리의 증거, 이것은 분명히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일을 여러분들이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이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획이 다 완성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게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 스스로가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야곱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또 야곱이 므낫세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에서 달리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신약교회 역사 중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하는 복음의 사도로 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던 그 수도사 마틴 루터가 복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또 존 넬슨 다비나 조지 물러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때 교회 진리를 회복하는 놀라운 브래드리 무브멘트 운동을 일으킬 줄을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당장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에게 복이 돌아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생각해서 속임수를 써서 그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아내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10년까지는 잘 참았어요. 10년 되는 때에 종 하갈로부터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0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데 아들이 결혼을 한대요.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아버지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들어요. 그것이 바로 내 계획이고 내 생각에는 어려운 일이었고 염려가 되는 일이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내 계획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잘 치르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이런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이었어요. 내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내 스스로가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또 힘들게 되고 또 슬픔과 괴로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공중의 새보다 또 들의 백합화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진행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위해서 먹이를 예비하시고 그 먹이를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와 그러한 것들을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어요. 새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요. 백합화는 자기가 어떻게 단장을 할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우리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봉사일을 하게 하시고 서로 한 몸으로 서로 연합되게 하시고 상합해서 연합할 수 있도록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번 하와이 여행에서도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 하와이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와이는 섬이 여러 개인데 그 섬 여러 개 중에서 호놀룰루는 이제 와이키키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고 와이키키 해수욕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치라고 선정이 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나 전에 이제 제가 여러 번 출장 다니면서 잠깐 들린 곳이 이제 호놀룰루 와이키키 해수욕장 정도만 구경을 했었는데 이번에 거기서 다른 섬 마우이라고 하는 섬으로 이틀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우이 섬을 갔을 때 정말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길도 아예 이름이 로드 투 헤븐이라고 하는 하늘로 가는 길 이름이 하늘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우이 섬에 잊지 못할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그 무슨 나무냐면 반얀출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그것이 아바타 영화에서도 그 나왔던 그런 유명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나무 그늘이 1000평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그늘 밑에서 1000평이 되는 공간에서 뭐 공연도 하고 시장도 열리고 그래요. 그게 반얀출인데. 근데 아주 높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둥글게 나지막한 그런 그 나무 그늘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1000평이나 되는 그 넓은 그 나무 숲과 같이 멀리서 보면 숲으로 보여요. 그런 나무가 자랄 수 있는가? 했더니 그 비결은 나무가 한 그루가 올라와서 이렇게 가지가 뻗으면 그렇게 길게 뻗을 수가 없죠. 그 가지가 이렇게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반얀추리의 특징은 나무가 뿌리가 올라와서 가지가 뻗으면 가지에서 또 뿌리가 나옵니다. 가지에서 뿌리가 나와서 밑으로 내려가고 또 가지에서 또 뿌리가 나서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가지 그 뿌리가 땅에 박히면 이 가지를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각각의 가지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뿌리를 계속 내리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꼭 버팀목을 댄 것처럼 가지들이 생기면서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0평이나 되는 그 넓은 공간을 한 나무가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멀리서 보면 여러 나무가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제가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 관해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예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 어떻게 충만하게 할 것인가? 반얀추리 나무가 그렇게 크게 충만하게 크게 뻗칠 수 있는 비결이 각 가지마다 뿌리를 다시 또 내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버팀목이 되고 서로 영양을 공부하고 서로 또 하나로 모든 가지가 한 줄기에서 나왔으니까 모든 가지가 또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 보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래서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각각 다 사랑의 뿌리를 그리스도께로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의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반얀추리 나무가 각각의 줄기가 뿌리를 내렸듯이 각각의 성도들이 사랑의 뿌리를 주님께로부터 내리면 그 사랑의 뿌리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성도들이 서로 든든히 세워주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얀추리 나무가 정말 충만했어요. 정말 무성했어요. 그렇게 큰 나무인데도 꼭 그 새로 심은 나무처럼 푸르르고 꽃이 피고 이 쇠퇴돼가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렇게 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쇠약해서 이제 시들어가는 나무가 아니고 더 뻗어나갈 그런 싱싱한 꽃이 피고 싱싱한 나무였어요. 아무리 더 커져도 시들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각각이 계속해서 뿌리를 각각이 내리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의 뿌리를 다 내리면 그 사랑의 시너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계획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계획은
내가 장래에 어떤 일을 해야지, 이것이 다 순탄하게 이런 일들 통해서 내가 순탄하게 곧장 성공의 길을 달려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계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평탄한 그러한 길을 주시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과 아픔의 길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집에 이번에 여행 갔다가 돌아오니까 집에 있는 철쭉 화분에 철쭉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근데 철쭉꽃 화분이 2개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것이 몇 년 전에 복음 집회 때 여기에 그 철쭉꽃 꽃 활짝 핀 것을 갖다 놨던 것을 시들어서 집에다 갖다 놨는데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으면서 봄이 되면 꽃이 피는데,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것은 이 꽃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하나는 추운 베란다에다가 겨울을 뒀어요. 겨울 내내. 하나는 너무 추울까봐 저쪽 들어오는 입구 바깥쪽에 그건 좀 따뜻해. 거기다 하나를 뒀어요. 근데 제 생각이 틀린 것이죠. 저는 생각해서 이쪽에다가 좀 따뜻한 데다가 겨울을 보내게 하고, 하나는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너 고생 좀 해봐라 하면서 베란다 추운 데서 겨울을 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돌아와서 보니까 추운 데 뒀던 나무가 꽃이 활짝 피었어요. 따뜻한 데 뒀던 나무는 꽃이 끝에 요만한 거 하나밖에 안 피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혹독한 겨울을 지낸 그 꽃나무가 꽃을 활짝 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런 더 놀라운 그런 평강과 영광에 이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논에 물을 댈 때 논에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아마 벼가 생각할 때는 물을 항상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면 벼가 약해진대요. 그래서 폭풍이 불고 하면 쉽게 넘어간답니다. 농부는 가끔 물을 빼서 땅이 메말라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가 다시 또 물을 붓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이 벼가 튼튼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 내용을 문자로 우리 자매한테 보낸 걸 제가 훔쳐봤어요. 자, 이 논의 그 벼도 항상 풍족하게 있을 때는 약해지지만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 벼도 튼튼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보금자리를 독수리가 새끼 보금자리를 막 흩어서 나가게 하듯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때로는 흩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참 저희들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하신 계획과 그 뜻을 깨닫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저희들의 육신적인 생각과 또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치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재앙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또한 저희들에게 미래와 또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참 서로 온전한 몸을 이루며 봉사일을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